원래 매일 성경의 이 순서 진도대로 하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인 주일부터 9월, 10월 말씀의 본문인 열왕기 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빼먹은 채 이 말씀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정을 했어요, 진도를.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 하 말씀을 좀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여러분들 어떻게 열왕기 상하 이게 딱 나눠져 있는 글이 아닙니다. 몽체로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임의대로 이게 이제 나눠진 부분들이어서 책이 분권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열왕기 상 읽으셨을 때 어땠어요? 작년에 말씀 제가 전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요? 백권사님, 제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나눠주고서 남유다의 왕 누구일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고 이렇게 비교했던 것들이 있는데, 총명하시네, 그걸 기억하시는가? 재미나게 아마 읽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교우들의 삶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애쓰다 보니까 열왕기 상의 말씀을 전한 지가 근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제 전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배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우들은 들은 걸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열왕기하 말씀을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있었던 말씀이지? 또 새롭게 들릴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작은 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서의 앞권인 상권, 열왕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열왕기는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그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왕국 할 때 그 열, 벌릴 열자라 그러잖아요. 나라가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열왕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의 앞권인 상권은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경우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4대 왕인 이 여호사밧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제8대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였던 기사의 중반까지 다루고 있는 글이라고 여러분 열왕기상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열왕기 하잖아요. 열왕기 하는 이게 원래 하나로 된 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조선 왕조에도 보면 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상산이라고 하는 산을 아시죠? 거기 가보면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이 실록을 보관했던 이 사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있어요. 창고. 그걸 사고라 그러나? 그 실록을 누가 다 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다른 왕조에 비해서 평가할 만한 부분들은 그 왕의 어떤 통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유네스코 한국문화 유산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 비슷한 겁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장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2장 51절부터 같이 읽어 나갔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백권사님 22장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권사님. 열왕기상 22장 5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자, 위로 아래로 막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쯤에 제가 한번 다시 연표를 나눠 드릴게요. 이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남한으로 치면 남유다는 남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한 지 17년에 북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가장 정치와 외교를 잘했던 왕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망의 길로 이르게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를 장려한 그 원조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이 정말 죽습니다. 죽어서 아합의 아들 누구요?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합니까? 2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재위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변장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갔던 여호수아밧은 여러분 왕의 옷을 입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화살 하나가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찔러서 죽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왕이 죽고 나서 이어받았던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아합의 아들 누구예요? 백권사님?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예?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왕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왕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요약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었는지, 예? 착한 왕이었는지 먼저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52절, 5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뭐 했대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북이스라엘 여러분 시조가 누굽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다 가져다 놓고 야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드려 이랬잖아요.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다음에 53절을 뭐 했대요? 자, 엄마가 가져온 여러분 시돈의 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가져왔던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예? 폭풍과 우레의 신이라고 하니 바알을 섬겨 그에게 뭐 했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딱 그 사람 어떻게 규명을 해요.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아하시야가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정치나 외교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중흥기를 일어났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자기 나라가 왜 이렇게 테러 일로에 가는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겨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배워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역사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 왕들의 이름 뭐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보면 이런 거 써놓은 것들이 뒤에 따라 붙잖아요. 뭐 엘리야, 뭐 아하시야, 이사야 이렇게 붙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붙드신 자.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름값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우상에게 붙들렸습니다. 그 단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1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보면 자 2절 읽기 전에 1절에 보면 자 아버지가 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거든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오므리였다 그럽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중흥기를 불러온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껏 아합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굽신거리고 있었는데 자, 그 강성한 왕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배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자, 그런데 국제정세가 그러했다면 아하시아 개인에게, 여러분, 국제정세가 그랬다면 아하시아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고가 발생해요. 2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뭐 했대요? 병들매 이렇게 나와요. 자,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아하시아가요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팔이 부러졌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허리가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이 들었으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떨어져 병들매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사자를 보냈대요. 자,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어디로 보냈습니까? 보세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에게 보냈어요? 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우상에게 보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예?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아하시아가 떨어져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이 들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 가서 물어봐요. 누구에게 갑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자, 왕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들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그론이 멀지 않아요. 블레셋 땅입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동안 누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상 뒷부분에 그리고 열왕기 앞부분에 여러분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과사님 기억하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불의 선지자. 예? 시대가 악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 왕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 가서 자기가 병이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 물어보라 그러는데 불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탁 나타나가지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언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하시아가 잘못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응?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파리 신이랍니다. 파리. 어제도 제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그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액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으로 만듭니다. 이 근동아시아에 여러분 그런 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파리신이었어요. 파리신. 아마 이제 뭐 팔다리가 부러졌든지 허리가 부러졌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종기가 들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균까지 파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리가 들끓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리 신인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가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크게 들어쓰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합 때부터 이 악화일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용했던 그 여러 선지자보다도 훨씬 출중했던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썼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풍성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의 대부분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악한 왕들과 그를 추종하는 이 분별력 없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자신이 정말 병상에서 노임을 받고자 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백권사님? 바리신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5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시아를 평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이 우상에게 여러분 물어서 우상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파리 귀신에게 물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너 그렇게 했지? 뭐라고 얘기해서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뭐한대요? 죽으리라. 이걸 엘리야가 그렇게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으려 했던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 가요.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오니까 아하시아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왔느냐고 묻습니다. 자,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도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침상에 누워있던 아하시아가 되물어요. 그 사람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더니 글쎄 그 사람 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이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아하시아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예?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겪기도 하고 관계에 대한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에 관한 문제를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가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찾으십니까?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찾는 방법은 신앙적이어야 하건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바로바로 직통직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을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었던 것처럼 쉬운 방법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막상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아하시아와 같이 바알세불과 같은 이런 파리 신 정말로 허탈한 곳에 가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아하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합니다. 가령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볼까? 돈을 빌릴 사람에게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관계에 관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의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방법을 유지해요. 통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 게 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순위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요, 너나 할 거 없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고 있으신 몇 주 동안. 또 지난주에 이정래 권사님처럼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니까 그 권사님의 삶이나 추명희의 삶이나 보고 앉았으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그런 건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인들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만 바라봐 달라 그러죠. 근데 정말 목사로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저걸 해결해 줄까? 돈이 있다면 돈을 꿔주고도 싶고, 예?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저들의 병을 고쳐주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을 내게 맞닥뜨리게 하실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겪게 하실까?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되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는지 진지하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딱 어떻게 해요? 그냥 약처 방식으로, 너 이거 아파?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태도를 묻으세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하시야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다리가 부러졌던 허리가 부러졌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창이 나가지고 그 몸에 파리가 득실되건 간에 여러분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알 세부백에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찾아갔더라면 여러분 그는요 침상에서 드러나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 자신에게 태도를 물으시면 회개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하루빨리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면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신다면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축복을 얻어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과정들을 제대로 밟아나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이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니까 동양교회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쭈뼛쭈뼛 대지 말고요, 제발. 예? 도대체 60년, 70년, 8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도대체? 뒤에 가서 뒷소리하고 여러분. 예? 남 흉이나 보고. 그게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이 공동체의 상면한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